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양모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났는데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유함은, 우리가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부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간구하지만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부를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또 너무나 이기적인데 써버리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보증하는 말이에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뜻은 아멘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충성되다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책망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일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히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돈을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셔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대 모습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돈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돈을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주, 사람의 문제, 또 돈 문제 다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돈을 찾으러 돌아다니느냐,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은 다른 교회들의 책망의 내용과는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갔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사대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열심도 없었고 잘못된 열심도 없었어요. 올바른 열정도 없었고 잘못된 열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을 차다고 말하겠죠. 뜨겁다는 거예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대단히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반은 세상에 걸려있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께 걸려있고 반은 세상에 걸려있는 거예요. 다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또 천국도 가고 싶고 어정쩡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 그냥 그런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모습, 어중간한 미지근한 모습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 지역이었어요. 양모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금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은 상태에서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교회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 쾌락도 포기하기 싫고 천국도 포기하기 싫었던 겁니다. 세상 쾌락도 즐기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자신들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그런 애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과 또 천국을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신앙의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목적을 한 가지로 정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16절 말씀은 15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십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싶고 그런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셔요. 무서운 심판의 경고죠. 요즘식으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 행사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진행해요. 프로그램, 행사, 예배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은 세상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열정적인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도 열정적이지 않고 대충대충 다 넘어가 버렸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안디바가 죽는 순교한 모습을 보고도 신앙을 이겨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용납했던 것, 타협해버렸죠. 예수님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반, 세상 반, 쾌락 반, 천국 반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요. 대충대충 다 넘어가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생활 해요. 어정쩡한 거. 대충대충해요. 주님이 이런 신앙 너무너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이건 죄예요. 미지근함의 죄악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생활 대충대충 어물쩡어물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양모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교회.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아주 불쌍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떤 상태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영적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 돼. 내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과연 그래 너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너는 영적으로 정말 부자야.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주님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으실까요? 너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불쌍한 상태라고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18절 다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연단은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연단은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한 금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 통과하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연단한 금이라고 하겠죠. 순도 100%의 거룩함의 부여를 누리라는 거죠. 세상의 부여, 물질적인 부여, 그 부여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순도 100%의 거룩함의 부여를 누려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부여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으로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참 돈이 많아요.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옷, 고급스러운 옷 마음대로 거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가서 파는데 그 양모 옷, 양모 털로 양모로 되어 있는 털 옷 되게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양털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가볍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그것을 깎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옷으로 만들어 입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그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옷들을 얼마든지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책망하고 계실까요? 육체적인 몸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을 했지만 영적인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몸은 죄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몸을, 영적인 그 수치스러운 몸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것 좀 가리고 다녀라. 영적인 삶에 좀 투자해라. 지금 그런 뜻이겠죠. 죄로 붙어 있는, 죄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영적인 몸, 육체적인 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육체적인 몸만 치장하지 말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몸, 그 몸 좀 가리워라. 그것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보신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한 옷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칭의의 옷과 의로운 성결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값없이 사 입으시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항상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투자하세요. 영적인 삶에 투자하세요.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으로 눈을 잘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아플 때 의학으로 발달한 약을 발라서 치료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건강, 육신의 눈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속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19절 상반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당신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악 중에 있더라도 풍성한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계속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떤 말이에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 아닌 자녀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영은이를 저 동네 슈퍼 아저씨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을 제가 좋게 보겠습니까? 영광의 영은이를 다른 사람이 책망하고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나겠죠. 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내 부모가. 사랑하니까. 관련 없는 사람은 함부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어요.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책망받고 징계받으시고 계신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19절 하반절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15절에서 말씀하신 뜨거워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도 대충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런 화라산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인간의 모습은 죄인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셔요. 다시 초대하셔요. 그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아멘.
욥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입니까? 다윗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였냐면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성령을 받는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진실로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내가 성령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말 한마디 몇 마디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물쩡어물쩡 하지 마세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도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고 회개도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이 이런 책망을 받아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닫혀 있으니까 밖에서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성도들아 너희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못 들어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밖에서 추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안 열고 계세요. 안 열어요. 성도들이 안 열어요. 자신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냥 나름대로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 모든 순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런 신앙생활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시잖아요. 미지근하다고 하잖아요. 미지근한 마음에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시잖아요.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못 들어오시는 거죠.
7절 보세요. 3장 7절.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산에 저들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장 7절부터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의 상태가 나오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죠.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드나들 수 있어요. 항상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래? 부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영적 교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풍성한 좀 교제를 나누자. 마음의 문 좀 열어줘.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주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야. 나 그런 신앙 못 받아.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 활짝 좀 열어줘.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주라. 난 너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마음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예수님 혼자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는 생각을 이겨내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생각을 이겨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싶어하는 생각 이겨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반 세상 반 걸쳐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는 거죠.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그냥 얻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얻으신 보좌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얻으신 보좌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버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을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능욕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쾌락 반, 천국 반 걸쳐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는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